반갑습니다. 2월 28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또 특별히 인자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먼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보다 더 힘이 센 그 힘으로 제압하고 승리하는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가 언제 실현이 됩니까? 로마 제국보다는 더 탁월한 그런 나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나라는 아니다. 너희 생각 속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그 나라는 지금 이미 와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주님으로 시작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니까 이미 시작되었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은 재림의 때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아직까지 완전히 오진 않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의 날은 사실 예수님의 구원, 그 고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특별히 재림의 때. 그때가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요 심판의 때죠. 아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데 거기 너희들 믿지 마라. 여기 있거나 저기 있는 그런 장소에 한정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볼 수 있는 나라. 너무 크고 위대한 나라죠.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삶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된다.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죠.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자의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또 악을 심판하는 그 심판, 이 마지막 때는 언제 오느냐? 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와 있는 나라고 이제 완성을 향하여 가는 나라다.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 그 장소도 한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계신 그 어디든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지만 심판의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언제 벌어질 것인가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이단입니다. 언제 이런 게 일어난다. 시간을 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상황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그 상황이 어떤 때냐.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구원의 방주를 타기 전까지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지금 구원이 필요한 시대에 이 홍수로 심판을 예고한 시대에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노아의 가족들만 믿고 배를 120년 동안 만들었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 했냐? 구원을 준비하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할 때 무엇 했냐?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그리고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 이건 뭐예요? 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고 팔고 하는 것, 일하는 것, 장사하는 것, 나무를 심고 열매를 심고 씨앗을 심고 열매를 심는 게 아니죠. 열매는 씨앗을 심어서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일들을 하고 문화 명령을 하셨죠. 경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 먹고 마셔야 되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해야 될 모든 일입니다. 그것이 일상이에요. 우리의 주어진 일상. 그런데 여기에 함몰되어 있고 매몰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일상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 자들처럼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상을 끊고 오직 흰옷 입고 예배만 드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만 보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다립니다 하는 그런 잘못된 기다림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오늘 우리 이 본문 밑에 내용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밤에 두 사람이 부부가 한 자리에서 누워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자고 있는데.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요. 똑같이 직장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가야 될 자기 직장에 다 갑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못 하고 그냥 일을 다 해요. 학교 갈 사람은 학교 가고, 오늘처럼 학원 가고 직장 가고 오늘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냥 일상은 지나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상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계속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이제 심판의 때니 너는 그것을 떠나라 라고 말하면 훌훌, 내가 아무리 쌓아놓은 게 많고 이게 조금만 더 연구하면, 어떤 이 과학자들은 굉장히 아쉬워하는 과학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험을 수백 번 해서 이제 완성 단계에 있고 몇 번만 더 실험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의 일상을 내려놓아라 할 때 아까워도 지금 한 번만 더 실험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워도 그것을 내려놓는 거.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 열심히 하되 주님께서 이제 그만 하면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요. 이게 아니라 하는 거. 이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이든 나의 업적이든 그 다음 돈이든 나의 밭이든 나의 소유든 그 어떤 것도 내가 영원한 세계에서 가져갈 수 없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구원의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일상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일상인데 그 일상이 우리에게 구원을 방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고 매몰되고 함몰되고 하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어떻게 일상을 열심히 삽니까? 어떻게 이 실험, 내가 이 실험을 쌓고 또 반복해서 이제 한두 번 남으면 이제 성공한다는 그 성공을 바라고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아니 그 언제든지 실험하다가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실험하라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관이 삐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에 함몰되고 사랑하고 남보다 비교해서 어떤 반드시 내가 업적을 이루어내야 되고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되고 이것으로 이윤이 반드시 발생해야 되고, 여기에 이렇게 함몰되지 않고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 그만하라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만하라고 하시는군요. 혹시 내가 몰라도 혹시 이것이 덮여져 있어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내고 열심히 살아내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것을 해내고 할 수 있는 것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고 집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 롯의 처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의 아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은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삼촌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요, 롯이 머뭇거립니다. 지금 이제 곧 심판이 여기 임할 것인데 너희들은 빨리 구원을 받으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머뭇거려요. 그래서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아서 확 당겨버립니다. 롯도, 롯의 아내도, 그리고 롯의 두 딸도 4명을 한꺼번에 다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을 손을 끌어당겨서 구원을 시킵니다. 그럼 사실은 롯의 선택이나 롯의 결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천사가 손을 내밀어 끌어당겼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듣고 그래 해야 되겠다 하고 딱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머뭇거리고 주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끌어당겨 주셔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롯과 같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모든 인류가 받은 구원은 창세기에 나오는 롯과 같은 구원이에요. 은혜로. 그런데 그 은혜의 이탈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롯의 아내예요. 끌어당겨서 그들만 살려줬습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왜 뒤를 돌아봤습니까? 유황불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어떻게 불타는지 구경하고 싶어서, 불 구경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면서 뒤를 이렇게 돌아본 게 아니라 소유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소유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불타고 있는 집에 안 돼 하고 들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왜요? 그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런데 그런 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불타 없어질 것이면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이니까. 불타는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매였어요. 돌아봤어요. 그것이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일만악의 뿌리가 있었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 롯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롯의 가족이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겁게 그냥 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심판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 두 부류인데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세 부류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의 은혜와 기회를, 구원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와 구원의 은혜와 기회를 받았으나 잃어버린 자. 여러분, 이런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무엇을 사랑합니까? 무엇에 집착되어 있습니까? 점검하시고, 불타 없어질 것을 붙들고 있다면 놔버리십시오. 놔버린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놔버린다는 것은 대충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놔버리면서 그곳에서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학자라면 실험하더라도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할 수 있는 나의 이 실험의 업적이, 이름의 노하우가 다른 이들을 통해서라도 드러나는 그런 마인드로 열심히 살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